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도 첫 번째 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별내 사랑의 교회와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염려라는 것을 왜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하느냐? 그 염려와 근심의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비효과라는 것이 기상학자에 의해서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데요. 남미에서 있는 나비가 나비의 날갯짓을 하게 되면은 북미 대륙의 태풍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아무도 믿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최근 어느 분한테 책을 소개받아가지고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걸 읽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의사이면서 또한 생태학자이면서 또한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있으면서 유엔 산하에 있는 공중보건학에 관련된 자문위원으로서 책을 쓴 사람인데 나비효과라는 것을 자기도 처음에는 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한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 중국의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뭘 갖다 내다 파느냐면은 야생동물을 갖다 내다 파는데 그 바이러스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박쥐라는 사실을 학자들은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 박쥐라는 것이 바이러스를 몸에 간직한 채로 있는데 근데 그 박쥐가 어떻게 자기들끼리의 짐승들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스로 옮겨가 가지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 기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간에게로 옮겨올 수가 있었을까? 그것에 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은 포유류다. 포유류 속에서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하나밖에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염색체라는 것과 같은 것 속에서 인간에게 전이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의 근본이 뭐냐면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한시장에서 야생동물을 내다가 의자 다리를 빼고는 다 중국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동물의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시장에 내놓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사스와 비슷한 형태의 그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것을 치료하던 거기에서 의사가 동일한 바이러스에서 죽었. 근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30-4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가 시장에서부터 발생한 거냐 아니면 연구소에서부터 발생하게 된 것이냐 그것은 비밀에 붙여져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40명에서 60명, 70명 이렇게 불어나는데 하필이면 그때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 20억 정도 움직이는 명절이 그 다음 주에 발생함으로 그들이 퍼져서 더욱더 많은 바이러스 환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우한을 방문했었던 한국의 모 종교 이단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국에 또 들여온 사건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쓴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가 정말 그 중국의 그와 같은 시장이 우한 시장이 됐건 아니면 우한 연구소가 됐든지 간에 박쥐에게서 있었던 그와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어지고 삽시간에 미국이 이 국경을 봉쇄해야만 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그 나비 효과라는 것이 맞는 말이로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말투가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 입고 올 때 그 언어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라. 그 까닭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화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도 이거 믿어야 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도 믿어야 해요.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가라면 가라는 거야. 믿고 가거라.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가거라. 제가 제 본토를 떠나면은 제 생계의 근본이 다 뿌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또 혈통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는 너의 모든 생존 근거를 전체를 다 없애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믿어야 한다. 그래서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지, 지시할 땅이 어디는 네가 그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전차전차 하나님께서 계시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계시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관련된 지경을 정확하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전체를 멸할 것을 계시하면서 애굽에 의해서 홍해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희와 너 후손에게 주어질 바로 지시할 땅이 그것이란다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이삭에게 그다음에 야곱에게 맹세하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투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베세다 이와 같은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었죠. 남자만 세니까 숫자에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세지 않았어요. 여자분들 세지 않았어요. 숫자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저들이 시장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들판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떠나라.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있다가 이 사람들을 먹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먹을 걸 줄 수가 없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풀어가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했더니 한 아이가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현대말로 말하면은 여기 이 아이가 이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그러면서 제자가 보고하는 말이 걸작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는데 계속 떡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도 다 나눠주는데 계속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대책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 주님은 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 중에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을 하면서 이 떡 5병여를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나의 피는 생명의 음료요 나의 살은 생명의 양식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점차 이 계시를 자꾸 이 신령한 세계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책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되지? 근데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이고 또 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에 관해서 모든 일에 관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은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내가 염려의 문제가 발생하고 근심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근심 중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었군요 라고 알아들어서 이 모든 것을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으신 주님 하나님, 예? 나는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새 것을 만드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즉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근심과 염려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근심과 염려를 통하여서 마귀는 인간의 엉성하고 그 다음에 두뇌가 엉성해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두뇌가 엉성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반이 굉장히 인간이 너무나도 얇고 그 다음에 또 천박한 것이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도 굉장히 철학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근심과 염려가 발생했었을 때 감정과 기분의 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나는 마귀다라고 역사하지 않고 근심을 탁 던져봅니다. 근심을 던져보고 염려를 던져봐가지고 만약에 그 감정의 기반이 너무나도 약하거나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되어져 있게 되면 곧바로 이것이 뒤에 흔들립니다. 인간 자체가 중심에서 흔들립니다. 흔들려가지고 불길한 생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인간 세계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마치 나비 효과처럼 출발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점차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여우는 그 특징이 있어요. 포도 열매를 따먹어요. 작은 여우는 그런 걸 먹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포도의 꽃을 따먹어요. 그래서 이 꽃을 따먹어 버리면은 열매가 맺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을 따먹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작은 여우가 뭐냐면 이 근심과 염려와 이와 같은 것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근심과 염려가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 생각을 돌아서게 만들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은 사람 생각을 돌아서게 만들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간의 불안정서와 공포와 두려움의 정서를 파고들어 버려요. 무엇이 그 근심과 염려로 인한 생각이 파고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데, 그럼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나비 효과를 위해서 부채질을 합니다. 부채질을 합니다. 부채질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만드냐? 불길한 생각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코로나에 언젠가는 내가 전염이 돼가지고 죽을 거야.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도 어떻게 맞게 하면은 마귀는 성공하느냐면요. 내가 이 백신 맞다가 재수 더럽게 나빠가지고 죽지, 이 생각 가지고 맞게 해요. 여지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이 풍설을 막 경향성 있잖아요. 그 경향성을 이 내 속에서, 두뇌 속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빈약한 밀리프 시스템이라고 이 믿음의 체계를 도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도말을 해버리면 마귀는 원하는 대로 하죠.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젊은이는 기저질환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 피가 끓는 젊은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였는지 어쨌는지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갑작스럽게 백혈구가 이거 그 병균이 들어왔네,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갑작스럽게 백혈구가 급성해가지고 번창을 해가지고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서가 죽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나요? 근데 일반화가 안 되잖아요. 그 몇몇이 해당되는 이 죽음의 사례가 나타나는데 왜 그 사람에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이 믿음의 법칙을 설명을 합니다. 그 믿음의 법칙이란 뭐냐면은, 믿음의 법칙은 공평해요.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욥이 고백을 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욥이 나중에 연단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막 쟁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데까지 이제 토론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젊은 사람이 주의 계시를 가지고 탁탁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나중에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나의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인간의 원죄 가운데서 가장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이 불안정서와 이 두려움의 공포예요. 예.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데 이와 같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염려와 근심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 세계 속에서 두뇌를 만드신 분이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귀의 불화살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요. 예. 근심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두려워하던 일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임하느냐면 다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게 되면 형벌이 있나니. 완전한 사랑이 오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얘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엇까지 불길한 생각으로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느냐. 마귀가 형벌이 무엇인가, 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여러분들 분위 구조를 이 시간에 정말로 2022년도에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옛사람 속에 이 분위 구조가 어디에 위크니스라고 그래, 이 약점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알아서 주 앞에 고백을 해야 해요. 내가 전철 타고 다니다가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여기다 낚시질을 해가지고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성큼 들어섭니다. 성큼 들어서 가지고 아마 너는 죽게 될 거다. 너는 앓게 될 것이고 너는 죽게 될 거다. 봐라, 풍서를 딱 그림을 그려줍니다.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너도 죽어. 고로 너는 전철 타고 가다가 확진자가 돼가지고 마침내 격리 수용됐다가 거기서 죽을 것. 그러니까 멍청한 것은 있다가 아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쫓아내야죠. 어떤 믿음이래?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되 율법의 모든 저주까지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점없고 흠없는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를 드리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 권세 속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헤롯 왕이요, 아주 죄가 많은 임금이었어요. 유대 임금이었어요. 그 헤롯 왕 가문 자체가 죄가 많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도 헤롯 왕 치세에 있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거기 가지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묻는 거, 어디서 난다고 그러더냐. 유대 땅 베들레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가 가지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는 전부 다 죽여버려라. 나 유대에서 나 왕 위에 누가 왕이란 말이야. 이렇게 미련하고 망령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지고 빨리 나아가라 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되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그 돈이 노잣돈이 있어야 할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을 보내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 거예요. 이게 다 돈으로 환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황금도 조그마한 거 갖다 줬겠어요? 예? 애굽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나사렛에 거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충분한 생존 자금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는데 그 헤롯 왕이 갑작스럽게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황제의 옷을 입고 딱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와 저분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말이야 헤롯 왕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헤롯 왕을 죽였느냐면 충이라는 것은 헤롯 왕에게 충이 먹어가지고 헤롯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나비 효과가 됐든지 무엇가 어떻게 됐든지 팬데믹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죽음의 강물이 이르고 있잖아요. 지금 몇백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가 임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있냐.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전염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도말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염병이 횡행하는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기를 원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너를 덮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로 믿기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며 이 모든 전염병이 지나기까지 내가 너를 내 깃으로 덮어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너를 덮어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리라.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덮고 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만약에 기근 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으면 불황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먹고 있고 모든 마실 것을 갖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기근 중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며 불황 중에서 너를 살리실 것이니라. 믿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그것을 말씀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포로 기간에 있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시키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탈출하게 되잖아요. 두 가지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이미 장자들이 이 애굽의 모든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바로의 궁정서부터 전체 애굽의 사람들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애곡하는 중에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바로의 명령하에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은금과 폐물을 다 구해라. 여호와께서 다 허락하시리라 해가지고 은금과 폐물을 다 달라내도 다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금과 폐물을 다 준비한 채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자손을 전체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로 나갔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독사와 뱀과 전갈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피난처를 위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우편 그늘을 계시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우셔가지고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밤의 달이 해치 못하면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출애굽 구원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다면 마땅히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백성들을 살리셔야만 하는 것이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신명기 32장을 펴보세요.
참 이건 좀 귀한 기절이에요. 예. 그리고 좀 찾아보기 어려운 기절인데 32장을 펴보세요. 32장 10절을 보세요. 구절서부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자, 광야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걸 믿어야 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분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야곱을 자기의 택하신 기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호위하시며, 두 번째로 보호하시며, 그 다음 기절은 너무나 감동적인 기절.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 만드시는 약속을 여러분과 내게 허락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생각이 엉성하고 그래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그러십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큰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 그 상속받을 유업을 달라 해가지고 창교하다 다 먹어치워버려. 그리고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으려 할 때 내가 하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부유한 품꾼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그렇지만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가장 마주 대하시면서 그 아들을 안잖아요. 아버지, 제가 죄가 많으면 그거 나중에 계산하자. 일단 나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로다 해가지고 몸을 씻기고 신발을 벗기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또 상속 반지를 다시 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앉혀놨어요. 아니, 창교하다 버려서 그 유업을 다 먹어버렸으면 이놈 새끼 벌만 내리고 형벌만 내리고 그러시지 왜 그러신데? 네? 일단 자격을 딱 회복을 시켜놔요. 일단 너는 내 안에 있다 하면서 다 회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은 징계로서 하시든지 계산을 하시든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근데 일단은 유업을 또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과 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이 두뇌 속에 얽혀져 있어요. 예. 허물과 죄가 약점이 많아요. 예.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근심도 발생하고 염려도 발생하고 불안 증세도 발생하고 공포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느냐? 네가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네가 그 염려 중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와 있다. 아니, 네가 그와 같이 두뇌가 엉성하고 어리석고 그것을 내가 모르는 거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면은 그 주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한 감사함으로 기도하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거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줘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을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멍청한 것은, 나같이 미련한 것은. 산상수훈에다가 예수님이 심지어 왜 그런 말을 넣겠어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 말하거나 욕하지 말아라. 예?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환난 중에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내가 그 너의 근심 중에 너와 함께하여 그 근심의 문제를 풀어가지 마. 염려의 문제를 풀어가지 마. 하나님, 제가 미련해요. 제가 좀 덜 떨어졌으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를 완전케 하려는 거 아니냐. 에? 우리 한번 신명기 거기 32장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연약한 것이나 미련한 것이나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것이 우리 속에 이게 엉켜져 있어요. 엉켜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11절을 말합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이게 너무나 엉성하거든. 두뇌가 생각과 마음 쓰는 것이 엉성하거든. 하나님의 마음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지럽게 해요. 새끼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계속 먹이를 먹여주더니 새끼들이 어느 정도로 크니까 애미가 먹여줄 생각 안 하고 막 어지럽혀는 막 이 둥지를 막 어지럽혀.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좀 떨어져 봐라. 탁 떨어뜨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다음에는 새끼를 받으며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너 지금 얻어먹는 거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생존 법칙을 가르쳐주마 해가지고 높이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업어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공중에 탁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다시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거 훈련이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제 땅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이제 광야에서 훈련이 지나고 나면 한다 이 말이에요.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굳은 반석에서 그 기름을 빨게 하시며. 예?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32장에서 보게 되면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막에서 보석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이야, 엄청난 우리 지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막에서 보석이 나오는 것이 곧 지금의 뭐냐면 반도체라.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모래에서 반도체가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반석에서 우리는 물레를 생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너희가 그 생수를 마실 때 반석에서 꿀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꿀처럼 먹여주마, 마시게 해주마. 근데 물 나왔네. 지난번에도 나오더니 또 물 나왔네. 바보들이야. 예를 들어서 쓴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목말라가지고 이스라엘들 물 마시려고 했더니 마라에 거기는 시냇물이 좀 있는데 썼어요. 써서 못 먹겠다고 쓴물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기 그 나무를 시시하지 그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어요. 그 단물이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된 것은 그게 사막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이 있었다면 그게 어디 시원하겠어? 마실 물은 되겠지만, 근데 이것은 다르잖아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했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면 감격스럽지 않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 나왔니?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와 같은 가난 복지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염려에 찌들었어요. 근심에 찌들었어요. 그 근심에 찌들은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고 앉아 있어. 염려에 찌들은 생각 가지고 운전하고 앉아 있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겠어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두뇌 체계 속에서 이걸 다 바꿔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니 근데 주님 함께 계신데 왜 사고 난 중에서 너와 함께 계시다. 왜 그거 못 막아줘? 그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두뇌 속에 있는 운명적 사고와 불안 장애와 공포의 이 장애들을 가지면 너는 더 큰 형벌을 받아서 네 머릿속에 이게 마인드 맵이 그래. 너 그때 죽었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너를 생명을 거두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것인데 뭐라고? 그러면 왜 나로 하여금 사고 나게 했습니까? 뭐 하는 소리야. 네 마인드 맵이 그랬었다니까. 운명을 만들어냈었다니까. 너 그거 운전하다가 졸지? 너 그러다가 너 즉사하는 거야. 졸지 말게 해주시지. 네 생각 자체를 바꿔라. 응? 악령이 역사를 하잖아. 졸게 만들려고. 아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너를 그 피를 볼 때 넘어갔기 때문에 너를 돌보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가 없어야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주께 내어 맡겨버려라. 그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겨줘야 네가 불안 증세로 들어가지 않고 공포나 공황장애로 들어가지 않아서 마침내 불길한 것이 연상되어지는 것까지 없애버려야 모든 지각에 뛰어넘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근데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이러다가 나 오늘 사고 날 것 같아. 또 말을 해요. 딸아 오늘 내가 엄마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사고 날 것 같아. 잘한다. 그랬더니 사고가 났어요. 엄마의 촉은 너무 정확해. 딸아 그거 뭐 무당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촉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치 않아요. 예? 네가 왜 마인드맵 속에서 그러한 불길한 촉을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네가 지금 무당 노릇을 하고 앉아 있느냐 말이야.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바꿔야지. 어떻게? 주의 피로 말미암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능히 말할 수 있는데 사고 날 것 같아. 그런데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이 난감한 현실. 그래가지고 그 운전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예?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생각과 상상과 공상까지도 이 속에서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거꾸로 역이용을 해요. 근심과 불안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먹혀 들어가면 이와 같은 생각을 파고 들어가지고 불안 증세를 만들어내고 이 장애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또 분노 조절 장애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불길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림을 딱 그려줘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마인드 맵을 따라서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신뢰체계가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예 통째로 뿌리채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것 같은 전체를 다 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딱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 이 생각과 마음을 씻어버려야 해. 그 다음에 이 환상을 거짓된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씻어버려야 해. 이게 불길한 생각 자체가 내 속에서 딱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어딘들 두렵겠어요. 여름철이 곧 만약에 다가오잖아요. 산으로는 가지 말아라. 마귀가 그래. 조금 있다가 산으로는 가면 안 되겠다. 이번 해에는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조금 있어서 이것이 먹히면은 마귀라는 놈이 물로도 가지 말아라 그래요. 예. 그러면 또 물 있는데도 올해는 가지 말아야지 생각을 또 하죠. 그것이 먹히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도 가지 말아라 그래요. 마귀가. 맞아. 동쪽으로도 가만. 그것이 먹히잖아요. 서쪽으로도 가지 말아라 그래요. 남쪽으로도 가지 말아라. 북쪽으로도 가지 말아라.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과 몸 전체를 다 묶어놔버려요. 나가면 죽어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왜 이렇게 안 나다니는 거야? 차마 속에 있는 말을 못해요. 동으로도 가지 말라고 해서 그렇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산으로도 가지 말라고 그다음에 물로도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번 여름에는 안 나갈 거야. 휴가 가십시다 해가지고 엄마 바다 가자 이번에는 하루라도 갔다 오자 그러잖아요. 물로 가지 마. 불길에 마귀가 하는 것과 생각과 마음이 연합돼가지고 일치돼가지고 그렇게 사느니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과 꺼리끼는 것에서 벗어버리고 이게 벗어야 하잖아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불길한 생각을 막 여전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생각이 새로워지지를 못했어요.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거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거라. 동쪽으로 못하고 서쪽으로 동서남북 아무데로 가지도 못하고 물로도 가지 말고 하물며 공중으로 죽는다. 너 패러글라이딩 아예 할 생각을 하면은 그 공중에서도 뒤진다. 너 마귀라는 놈이 그런지 어디까지 말라는 얘기야?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방구석에만 처박아 놓더니 동서남북도 아니요 물도 산도 공중도 아니요 산 뭐 이런 것도 다 방에다 처박아 놨더니 드디어 마귀가 요리를 하기 우울증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너는 네 자리에서 뒤져라. 이게 마귀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게 조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놔서 씻어야죠. 정직한 연기 판단이 지금 자꾸 그릇 뜨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며칠을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1단계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과 마음을 예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2단계가 있어요. 더 높은 단계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 기본이 잘 됐기 때문에 토설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무릇 지킬 만한 건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왜 불안 증세가 들어오도록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불길한 생각이 오늘 들은다 어쨌다 이 생각이 들어도 왜 가만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에요.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단계가 뭐냐? 다스려버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권세로서 믿음에 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예배당 추석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 추석은 잘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예?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예. 저는 그래도 막 그냥 뭐 다른 것은 다 합니다. 뭐 예배당에서 있는 모든 것도 다 출석도 잘하고 기도에도 참석 잘하고 말씀도 잘 말씀을 듣는데 도착밭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들어버려. 길가밭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들어버려요. 가시밭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들어버려요. 헛수고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잠시 동안 들었다가 그냥 기쁨으로 들었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가시들기가 있어가지고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정직한 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맞는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 가지고 예? 이제 여러분들 이 10년도 새해 22년도에 주님이 예비하신 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기름은 다 옛날에 다 돈이었었어요. 예? 빨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들어가고자 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새롭게 해야 한다니까요. 어느 날 저는 이 마귀가 요즘은 찾아오질 않아요. 너는 차물고 20m쯤 오른쪽 돌 때 사람을 칠 것이다. 그러면 네 신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놀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오른쪽 그 거리에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칠 것이다라고 거짓을 뭐 하느냐면, 이거 잘 들어요. 지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낚시질을 해서 거짓을 이렇게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가지고 너는 마치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환영을 딱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는, 이 소위 말해서 악한 비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임하신 건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왜 염려하지 말라 하느냐? 그 염려로서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 염려를 어떻게 벗느냐 이 말이에요. 도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펴셔야 합니다. 시편 107편,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짝이 됩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은 죄가 많은 성도였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얼마나 허물과 죄악이 많았으면 그렇겠어요. 쇠사슬의 매임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수고는 하는데 마음이 상해요. 낮추셨으니.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그 지경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잘 봐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16절은 더 좋습니다.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면 쇠빗장이라 할지라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저런 이유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쇠사슬에 얽매인 것처럼 곤고의 쇠사슬에 흑암의 세력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고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첫 번째 주의 신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복음 진리로 인하여 자유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년도에 주신 말씀의 은혜는 그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좌정하시고 계신 것을 마음속에 항상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또한
생수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